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함이 허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걸음걸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시며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주의 뜻 받들어 잠들어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없이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당하여 주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만세전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비인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땅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늘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어디서나 무엇하든지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역사하는
삶의 증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죄 백성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같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온 나라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의 아픔 씻어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과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공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게 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하기 위해 먼 땅끝까지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21년 전 오늘은 불타오르는 그 쌍둥이 빌딩에서 참 생명들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테러리스트들, 사탄들에 의해서 우리가 늘 보면서 지나쳤던 그 참 경제 중심이라고 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불에 타서 정말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함께 죽어간 그런 날입니다. 9월 11일. 그리고 한인들도 여러 그 속에서 귀한 직장 가지고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퀸스 장로교에서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젊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렇게 참 그 속에서 사무보다가 좋은 직장에서 사무보다가 죽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그 사건이 난 뒤로는 한때는 열심히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찾아 들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 자기 힘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잊었던 그 믿음 생활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고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 갖고서 그 사건 통해서 믿음을 다시 찾는 그런 역사가 잠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그 사건이 희미해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산다. 그런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는 우리가 불침번이라는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침번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 잠에서 깨어서 총을 들고서 이렇게 적들로부터 자고 있는 내 동무들을, 내 전우들을 지켜주는 사람을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침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지켜야 정말 단잠에 빠진 내 전우들이 편안히 자는 거지, 이 불침번이 영 형편없어 갖고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그냥 정신줄 놓고 자버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침번이 정말 우리 인생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인생길이 이 불침번이 필요하느냐, 나를 지켜줄 불침번이 필요하느냐?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 성경 속에서 비유합니다. 흔히 광야길.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광야길에는 모든 위험 요소들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못 들어갔다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잘못 갔다가는 진짜 뱀이 있어갖고서 발을 물리기도 하고, 또 잘못 갔다가는 온갖 맹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는요,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해 줄 불침번, 보호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시편 기자는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산을 높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거는 나를 도와주실 높은 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 그런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온 세상을 지으신 오직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에게서로다. 하나님 외에는 내 도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종종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옆에 사람들. 물론 그 옆 사람이 의지가 됩니다. 많이 도움됩니다. 내가 힘이 들어서 다리 하나를 잘못 찔뚝거릴 때 그 사람이 어깨를 내주면은 또 같이 이렇게 찔뚝거리면서, 그 사람도 힘들지만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어디 야간 산행, 밤에 산을 이렇게 걸어가는 훈련을 하다가 돌불에 걸려서 삐딱하고 발이 이렇게 겹질러지면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다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어깨를 내줘 갖고서 끝까지 같이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군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마지막 행군을 완주할 때까지 한 사람씩 어깨를 내줘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옆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든든해 보여도 도와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난에 처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해봐야 더 속만 상해. 전혀 내 속사정, 내가 처한 이 곤란을, 이 참 고통을 손톱만큼도 이해를 못하면서 엉뚱한 애만 말만 계속해 대 갖고서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힘든데
위로랍시고 해주는 말 하나하나가 그냥 마음을 오히려 후벼파는 그런 말만 할 때가 있어요. 아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떤 가벼운 도움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내면의 고통이나 큰 어려움, 질병의 아픔, 막 고통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상에 혼자 누워 있어 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도움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정말 완전한 보호자로서의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소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둡니다. 이게 내 보호자가 되리라. 근데 그 재물도 사실은 요즘은 재물만 많으면 모든 길이 다 이루어진다, 통한다. 막 실제로도 그렇게 보여지는 듯합니다. 뭐 살인자도 돈 많이 벌어서 훌륭한 아주 그냥 이름 명성이 자자한 변호사를 쓰면은 그 살인 명백한 우리가 봐도 뭐 명백하게 지문도 나오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살인자인데 프리로 풀려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 소유가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참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고통들은 재물 많아도 끔찍 못할 때 있습니다. 정말 재물이 많은데 오히려 더 안타까울 뿐이에요. 재물은 엄청 많은데 안타깝게 쓸쓸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걸 보면 더 상대적으로 더 안타까워. 저런 재물들을 다 두고 가니 얼마나 저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까. 그런 걸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나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어떤 보호자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들도 우상을 만들어요. 뭐 이상한 우상 만들어 갖고 이게 나를 갖다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뭐서 그걸 징크스라고도 운동선수들은 말하는데 희한한 거에 집착해 갖고서 그 뭐 부족 같은 것도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내고서 그 미친 사람이 빨간 물에다가 칙칙칙 이렇게 그려 갖고서 이 비쌉니다 그러면서 탁 내놓으면은 그냥 아낌없이 돈을 내고 사다가 그 미친 사람이 끄적끄적거린 거를 호주머니에다가 꼬깃꼬깃해서 차고 다니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생각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한국에 진짜 차고도 넘칩니다. 그 우상이 어떻게 날 지킵니까? 우상이 지켜준다고 가서 그냥 싹싹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바치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엄청 섬겼어요. 왜 섬겨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섬겼어. 그리고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처음 우상을 섬긴 이유는 농사 짓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은 분배받았지만 농사는 잘 못 지는 거예요. 왜?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 양떼를 치는 목축업자들이었는데 광야길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뭐 땅 한번 읽어봤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의 노하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쯤 이른 비가 오고 언제쯤 늦은 비가 오고 언제쯤 씨앗을 뿌리고 언제 곡식을 결실하는 이런 거 다 잘하니까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곁눈질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무슨 아스타롯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 그래갖고서 그런 여신한테 열심히 손을 싹싹 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시나 보다. 저런 여신한테 막 흉측하게 생긴 여신입니다. 막 그냥 온 가슴이 막 온 몸에 나 있는 그런 여신인데 이런 여신한테 가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신이 농작물을 농경의 풍요의 여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그래갖고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미신을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우상을 끌어들여 갖고서 자기가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우상이나 사람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백성을 내가 지켜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켜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실족지 않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지 않게 해 주신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삐끗해 갖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느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는데 발이 삐끗하면은, 실족하면은, 잘못 웅덩이에 빠져서 발 하나가 부러지면은 못 걸어가는 거야. 나고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길에서 실족해서 나고자가 되는 건 발 다 나은 후에 다시 걸으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삐끗하면요, 실족하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실족은 잠시 발삐끗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끌어내려 갖고 정말 높은 곳을 걸어가고 있는 사슴의 발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진흙탕 수렁을 걸어가게 만들까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세력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욥이요, 얼마나 참 고상한 길을 걷습니까? 자녀도 많고 가진 재물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자주 드리고, 자녀들이 행여 잘못될까 봐 무슨 큰 잔치만 한번 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신없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에서 이 자녀들이 이 파티로 인해서 행여라도 잘못됐을까 봐 제물을 드리고 감사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욥이 사탄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욥을 끌어내려야지.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 찾아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저 사람도 비참해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만 뺏지 말고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욥에게서 재물을 뺏어가 버리면 욥이 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길 소원하면서 사탄은 욥을 갖다가 끌어내립니다. 실족해 합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끔찍도 안 하죠. 재물이 다 없어진 뒤에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내게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리라. 욥은 칠수록 사탄이 크게 칠수록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쫙 가는. 근데 이거는 욥의 얘기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욥처럼 아주 그냥 대담무쌍하고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이렇지 않아요. 무지 연약합니다. 휘청휘청거려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한국에 온 커다란 흰남노 같은 태풍 아니고 시시한 산들바람에도 휘청휘청거리는 게 우리 인생들이야.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들을 신약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자정하셔갖고 꽉 자리 잡고 앉으셔서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설령 엎드려지나 아주 꼬꾸라지지 넘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도 넘어지긴 하지만 절대로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오.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굳건히 믿음의 반석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켜줄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믿음의 길에 굳건히 가는 이 길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인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지. 하나님의 지킴은 우리 인생은 피곤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하고 겟세마네 동산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 핏잔을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좀 아버지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올리려고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이 무용지물이야. 올라가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잠시도 깨있지 못하느냐. 이제 됐다, 내려가자, 고난의 때가 왔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간절히 동역자를 구해놓고 그들의 기도를 원했는데 이 인생들이 연약해서 잠을 잤어요. 이스라엘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 보여요. 왜 이렇게 뜨고 지켜야 되느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느냐? 사탄의 공격은 잠시 휴전이 없어요. 인생들이 싸울 때는 2시간 휴전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싸우지만 사탄은 수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서 있지 못하게 그냥 계속 끌어내는 거. 언제든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때도 없이.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큰 거예요.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데 절대로 잠시도 언제든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언제든지.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늘 되게 중요합니다.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 뜨거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뜨거워서 죽는 건 낮이고 밤에는 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 죽어요. 이스라엘의 날씨야. 근데 이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야. 그늘처럼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갖다가 중요시 여겼냐면 겉옷을 중요시 여겨요. 이 겉옷이 있는데 이게 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참 우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밤에는 우리를 덮어주는 담요 같은 역할. 그래서 아무리 이 겉옷을 주고 쌀을 갖다가 좀 구워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못 갚아도 이 저당 잡힌 겉옷은 날이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직 내 돈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는 겉옷 저당 잡혔는데 이거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건 율법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 겉옷 안 주면 그 사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인하는 거예요. 그 쌀 한 대박 빌려주고 저당 잡은 겉옷을 날이 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설령 안 주더라도 돌려주고 다음날 가서 다시 겉옷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겉옷을 계속 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야.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겉옷처럼 그늘이 되어 주시는가, 더워 죽지 않도록, 그리고 따뜻하게 덮어 주시는 그런 이불처럼 우리가, 이거는 방법을 말해요. 어떻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날개 아래 품은 병아리처럼 하나님이 그 두 날개 아래 인생들을 품어주셔 갖고서 그 날개가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인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피는데,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은, 인생은 지키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키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땅을 가져다가 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육체, 땅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는데 그게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호흡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살아있는 생명이, 성령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지 않게, 영혼이 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움을 갖다가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연속극, 그 뽀빠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보면 얼리브인가요? 그 여자가 뽀빠이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은 뽀빠이가 깡통에서 시금치를 탁 따갖고 꿀떡꿀떡 먹은 후에 알통이 볼록볼록 나와갖고서 탁 가갖고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슈퍼맨도 마찬가지예요. 슈퍼맨하고 소리 지르면 슈퍼맨이 겉옷에다가 속옷을 걸쳐 입고 탁 나타나서 인생들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줘.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갖고서 자동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교리상으로 믿음, 축복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속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다른 방편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오직 이 세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믿음? 그냥 막연한 믿어요. 저 믿는 거 알지요? 그렇게 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 믿음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데? 그럼 대답 못할 때가 있어. 믿는다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걸 확실히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나를 인도해 주실, 그냥 나를 꽉 붙잡고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차가 자동차, 망가진 자동차 끌고 가듯이 나를 견인해 가실 아버지 집으로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래요. 말씀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보고 주일마다 말씀 보고 또 성경책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매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분주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으니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이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효력을 가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 센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마나 같은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는 물론 효력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중만 기도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누구는 효력이 있고 누구는 효력이 없는 기도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차별을 두셔서 김 씨에게는 기도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박 씨에게는 있으나마난 기도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외에는 내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 권세가, 내 능력이, 내 삶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특별히 효력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난 믿을 건덕지가 많습니다. 재물도 많이 가졌고 또 인맥도 좋아서 하나님 그다지 20%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20% 효력밖에 더 있겠어요? 전적으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거의 다 죽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쓰러져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나를 강하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때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21년 전에 쌍둥이 빌딩이 진짜 악랄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참 경제를 상징하는 두 개의 높은 빌딩이 그냥 불타서 첫농처럼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잠시 후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 기쁜 마음으로 힘 있는 발걸음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거기서 좋은 직장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훌륭해서 스스로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불침번이 되어주십사 하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불침번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닭날개 아래 있는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살리라. 굳게 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게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뜸에 항상 음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셔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우리 입을 열어 찬양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또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증거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주간에도 출퇴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나가는 우리 모 집사님에게도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셔서 또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출타 중인 주의 백성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과 귀한 만남의 시간을 그 언니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이따 오후에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지킴과 보호하심이 오직 주 안에서만 기쁨과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래 권사님, 또 앞으로 출타할 우리 이석금 사모, 모명숙 집사님 위해서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예배 후에 이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이사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감사 예배,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1시에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 없으면 권사님 집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 주소는 제가 이렇게 주소를 프린트해서 원래는 여기 광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47-11 204 예? 40? 46에 열하나요? 47이라고 생각했어요. 46-11 247 46-11 247입니다. 제가 47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46-11 247입니다. 네? 주부에는 정확하게 하셨어요. 제가 주보에 당황했어요. 예, 제 것만 틀렸습니다. 예, 그러면 예배 후에 우리 이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